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창세기 16장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이 나오기까지 1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의 말씀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사레에게 한 여종이 있었습니다. 애굽 사람 하갈입니다. 편법을 씁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의 말을 잘 듣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10년 후였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하갈이 동침을 하였더니 하갈이 임신을 합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주객이 전도됩니다. 하갈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 사레를 멸시합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은 사레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자, 하나님의 비전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임의 현실 사이에 아브라함과 사레가 편법을 쓰고 결국 가정이 파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한 조급함이 있었고요. 이 부부가 서로 존중하고 상대방을 이해하는 태도가 부족했고요. 애굽 사람 이 하갈의 존재를 이 아름다운 어떤 인간 관계, 그것이 아니라 거래의 관계로 또 기능만으로 대하는 그런 악한 시대적 영향 아래에서 불행을 자초하게 됩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다른 말은 기다림입니다. 믿음은 인내입니다. 믿음과 인내와 기다림의 정도를 버리고 성급하게 우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조금만 더 인내하십시오. 감사함으로 기다리십시오. 히브리서 10장 36절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사레가 하갈을 학대합니다.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을 칩니다. 이 목회자이며 이스턴 대학교의 사회학 교수로 재직 중인 토니 캠폴러는 회복이라고 하는 그의 저서에서 사람들이 현재 상황에서 도망가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실패와 실수로 부끄러움 때문에 도망한다. 두 번째는 지금의 현실이 너무나 견디기 어려워서 도망한다. 세 번째, 회복 가능성이 없고 이제 끝이라고 생각하고 도망을 한다고 합니다. 하갈의 인생은 실패자로 도망자로 마치 폐기물처럼 광야에 버려진 인생으로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위대한 반전이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성경은 실패자로, 도망자로, 폐기물로 광야에 버려진 하갈을 찾아내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창세기 16장 7절에서 그를 만나다. 영어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 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났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을 만났다. 여러분, 만나다라는 영어 동사가 meet지 않습니까? 만났다, met, 쓰여지지 않았고 거기에 영어 동사는요, find의 과거엔 found가 쓰였어요. 찾았다라는 표현이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에서 샘 곁에서 하갈을 찾아냈다라는 의미예요. 저에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만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는 맞자라고 하는데 이거는 우연히 마주치는 그런 만남이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서 그 사람을 만나는 그런 의미의 동사가 바로 맞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갈의 인생은 실패자요, 도망자요, 그리고 이젠 쓸모없으니까 폐기물처럼 광야에 버려진 보잘것없는 한 인생의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연히 하갈과 마주친 것이 아니라 광야 샘물 곁에서 하갈을 찾아내셔서 만나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마음을 기울여서 찾아내서 만나 주신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구약의 저명한 구약 신학자 제라드 폰 라드라는 분이 계시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자는 단순히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잠시 인간의 모습으로 현현하신 것으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 주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갈에게 나타나신 여호와의 사자는 구약에 나타나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주인의 학대를 받고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실패자로, 도망자로, 그리고 폐기물처럼 광야에 버려진 하갈의 슬픈 현장을 찾아오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례를 찾아오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하갈을 찾아내셨습니다. 그리고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6장 8절에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찾아내 주셔서 만나 주셨는데 이제 하나님이 그녀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사레의 여종 하갈아. 아브라함과 사레는 하갈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았어요. 물건 취급했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필요와 욕구를 채워주는 도구로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어요. 2절에 보세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내 출산 허락하지 아니었으니 오나건대 내 여종에게로 들어가라.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시면은 이제 이 하갈이 임신을 하니까 여주인을 멸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레가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내가 받는 모욕 당신이 받아야 하는 게 맞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 품에 두었다. 근데 아브라함은 또 사라에게 하는 말이 더 기가 막힙니다. 당신의 여종이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은 대로 행하면 된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 하나의 인격으로 대우하지 않았습니다. 이름을 아예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광야의 샘물 곁, 곧 수울길, 샘 곁에서 이 여인을 찾아내신 하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사레의 여종 하가라. 하갈의 이름이 처음으로 불려지는 장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의 이름을 불러주신 하나님. 토미 워커 목사님이 쓴 곡 중에 내 이름 아시죠? He knows my name. 여러분 다 아시는 찬양일 거예요. 유명한 찬양입니다. 근데 이 토미 워커 목사님이 이 찬양을 작곡하게 된 아주 감동적인 사연이 있어요. 토미 워커 목사님이 필리핀 처음 사역을 가는데 고아원을 방문합니다. 그 사역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집회에 제리라고 불리는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소년인데요. 사랑에 굶주리고 목이 말랐던 제리는 토미 워커 목사님을 만나면 반복해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What's my name? 나 이름이 뭔지 아세요? Do you know my name? 내 이름 아세요? 나는 제리예요. 그리고 이제 당신과 나는 친구가 되었죠? 그리고는 목사님 주위를 이렇게 배회하고 1시간 후에 오서는 What's my name? Do you know my name? I'm Jerry. 여러분 다 해석이 가능하시죠? 감사합니다. 너 이름 제리 맞잖아. 내가 너 이름을 기억하고 있어. 그리고 너와 나는 친구야. 그런데도 이 제리는 너무나 외롭고 어려서부터 부모님한테 버려진 고아. 그리고 자신의 이름이 뭔지도 모르고 자신의 이름을 쓸 수도 없어요. 그런데 제리라고 부르니 자기 이름이 제리인 줄 아는 거죠. 그러면 목사님께 와가지고 What's my name? Do you know my name? I'm Jerry. 우린 친구죠? 맞죠? 그렇죠?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토미 워커 목사님은 그래 너 제리 맞지? 너 이름은 제리지? 그래 우린 친구야 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득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아이가 외로워서 자기 존재를 알리고 싶은 것처럼 모든 인생이 다 외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모든 인간이 한 인격으로 존중받기 원하고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사랑에 목마른 존재가 아닌가. 그러면서 하나님이 떠오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가사를 작곡하게 된 거예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나는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인간은 외로운 존재입니다. 인간은 고독한 존재입니다. 텅 빈 들판에 아무도 없는 광야에 실패자로 도망자로 폐기물처럼 버려진 이 하갈처럼 혼자 서 있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샘물 곁, 곧 수울길 샘 곁에서 이 여인을 찾아내셨습니다.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하갈을 찾아내시고 만나주시고 그의 이름을 불어주신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저는 새벽마다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께서 제 이름을 불러주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는 조용히 말씀해 주시죠. 너무 애쓰지 말아라. 너무 애쓰지 않아도 괜찮아. 내가 얼마나 잘하고 훌륭하고 얼마나 설교 잘하고 목회 잘하는 목사인지 나는 관계없어. 나는 널 사랑해. 너의 이름을 알고 있고 나는 너의 존재로 충분해. 한밤중에 외로이 기도할 때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단식하심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는 그 사랑을 느낄 때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하가라라고 이름만 불러주실 뿐만 아니라 사레의 여종 하가라, 사레의 여종을 덧붙여서 불러주시는 거죠.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 속에는 그가 겪고 있는 문제의 원인도 함께 깨닫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갈이 겪고 있는 문제의 근본적인 잘못은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 하갈도 문제를 유발시키는 행동을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하갈이 서로 동침하고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되는데 하갈이 그의 여주인 사레를 멸시합니다. 사레 여종 하갈아. 하나님은 하갈이 이 사실을 자각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실패자로 도망자로 백이물처럼 광야에 버려진 하갈의 인생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는 너에게도 문제 원인이 있다. 너의 태도 속에서 원인 제공한 것들을 돌아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깊은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갈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음과 그리고 위치라는 중요한 명제를 주셨어요. 다음, 뭐뭐 다음. 그리고 어떤 위치에 있어야 되는지 이 위치에 대한 명제를 주셨는데 성도는 어떤 위치에 있어야 하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 다움이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갈의 잘못이 뭐죠? 자신의 위치를 벗어나서 자신이 있어야 할 그 자리를 떠나고 자신의 다움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질문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부터 왔으며, 이건 과거에 대한 질문이죠. 어디로 가느냐? 미래에 대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하갈에게 질문하셨어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켜라. 너의 위치로 돌아가라. 너 다움을 지켜라 라고 말하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돌아봐라. 내가 앞으로 걸어가려고 하는 삶이 옳은지도 한번 생각해 봐라 라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의 신학자 랑게는 이렇게 주석을 쓰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라는 이 질문. 범죄한 인간에게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고 회개하기를 바라는 눈물 어린 호소. 그 위치와 다움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해라. 명령을 하세요. 저는 처음에 말씀을 읽을 때 이게 잘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여주인의 핍박을 견디다 못해 임신한 몸으로 주인 집을 뛰쳐나온 여종입니다. 근데 여주인에게로 다시
돌아가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잔인한 것 아닙니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여러 자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러분 시험 받기 딱 좋은 말씀이지 않습니까? 복종하라.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여러 자료를 찾아보니 여기 복종하라는 히브리어 단어 아나라고 단어가 제귀형 동사, 제귀. 그래서 너 스스로 낮아지게 해라. 누가 복종시켜서 그렇게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너 스스로 낮은 자가 되어서 너의 다움과 너의 위치를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주인의 학대하고 핍박을 한다 해서 여기 수울길이라고 그랬죠. 수르 광야예요. 바로 이곳은 바로 오른쪽으로 가면 이스라엘로 가고 왼쪽으로 가면 그의 고향 애굽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 갈림길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여주인이 학대하고 핍박을 한다고 해서 고향 애굽으로 도망가는 현실 도피가 답이 아니다. 네가 임신했다고 해서 교만해서 여주인을 멸시하는 태도 맞지 않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낮추는 겸손을 회복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은 하갈에게 다시 돌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이 죽을 자리로 돌아가라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가서 인간적으로 아주 독하게 견디라는 뜻도 아니었어요. 다시 너의 위치로 돌아가고 너의 다움을 회복해서 삶의 방법을 바꿔서 여주인을 멸시하는 태도를 고치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낮추는 겸손함으로 내 자리를 포기하지 말고 너 다움을 지키며 살아내라는 말씀입니다. 하갈은 과거의 살해 여종을 자신의 주인과 비교하며 살았어요. 하갈은 자신의 여주인 살해와 비교하며 매사에 불만을 가지고 주인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자리로 돌아가라. 너 위치로 돌아가라. 너 다움을 회복하라.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다해라. 태도를 바꿔라.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낮추는 겸손함으로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다하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살아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갈 스스로가 바뀌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갈 스스로가 바뀌면 상황도 환경도 처지도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 처지가 그대로일지라도 내 자신의 관점과 태도가 바뀌면 그게 긍정되면 모든 것이 긍정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순종이 축복이 되고 순종이 기적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6장 10절 11절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하고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기적이죠. 놀라운 축복이에요. 네가 임신했으니까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리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었느니라. 나는 너의 고통을 듣고 있다. 다 알고 있다. 축복의 메시지에 실패를 덮어주시는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패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고 폐기물처럼 광야에 버려졌던 그 인생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측량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6장 13절 14절에 하갈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름으로 그 샘을 푸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니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실패자로 도망자로 폐기물처럼 광야에 버려진 인생 하갈을 하나님은 모든 상황들을 알고 계시고 모든 고통을 듣고 계시고 눈물을 지켜보시며 살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살아계셔서 나를 살펴보시는 하나님의 우물이라고 명명하고 있어요. 하갈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하나님과의 추억이 담긴 우물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 우물은 하갈이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절망의 우물이었어요. 낙심과 좌절의 우물, 고독의 우물, 실패의 우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보니 그 우물의 의미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너무나 벅찬 감격으로 그 우물에 새 이름을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부엘라 헤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살아계셔서 나를 살펴주시고 나를 보시고 내 고통을 들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여기서 배웠습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서 이 광야에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광야에서 실패자로 도망자로 폐기물처럼 버려진 그 인생을 찾아내셔서 만나 주시고, 살해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에 복종하라. 내가 내 씨를 크게 많게 할 것이고 창대하게 할 것이고 이스마엘이라 이름해라. 내가 내 고통을 다 듣고 있다. 내 눈물을 보고 있다. 나를 살펴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로 도망치지 마십시오. 애굽으로 현실 도피하지 마십시오. 살해 여종 하갈아, 내 이름 불러주시며 나의 위치와 나의 다움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 질문에 대답을 하십시오. 그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순종하십시오. 순종이 축복입니다. 거기서 여러분들 이스마엘의 하나님, 부엘라 헤로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패자와 같고 도망자로 폐기물처럼 버려진 우리의 인생 속에도 찾아내셔서 만나주시고 우리의 이름 불러주시고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다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스스로 겸손하게 자기를 낮춰 하나님 앞에 선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통을 들으십니다. 다 지켜보시고 살펴주십니다. 이 이스마엘, 부엘라 헤로이, 그 축복의 주인공이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이스마엘, 또 부엘라 헤로이,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와 복으로 함께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